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벌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방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충성마을을 섬기고 있는 김성교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처음으로 유럽 대륙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갔던 동역자들은 여기 빌립보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루디아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음에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건에 바울과 실라가 또 휘말리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서 옥문이 열리는 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6장의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 두 번째가 점치는 요정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세 번째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을 열고 나오는 그 사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사건은 공통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죄인이던 루디아의 마음을 회개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죄인은 결코 회개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을 열어서 빛을 비추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즉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사역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몰아내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성도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려준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을 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낭패와 실망 가운데 빠진 영혼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루디아, 귀신 들린 여자, 바울과 실라, 세 개의 얘기가 각각 다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돕고 일하시는 것을 또한 나타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서 제일 처음 주께서 마음을 여셨다는 것, 영혼을 살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일이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이 제일 먼저 시작되어야 될 것이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지만 죄와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 아래 거하던 영혼이 되살아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죄와 싸우며 이길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거듭나지 않고 되살아나지 않은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주는 그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지만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루디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의 마음을 비추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사역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12절을 보시면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행하신 십자가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먼 곳 유럽까지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식일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회당을 찾을 수 없으니까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리고 머물러 있게 되는 그 일을 보게 됩니다. 그 답답한 마음 속에서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가게 됩니다.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모였다는 것, 구약 성경에서 모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예비하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 루디아는 원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 루디아라는 이름에서 헬라인이었을 것을 유추할 수 있고,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겼다, 즉 유대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하였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오긴 하였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였고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였기에 그녀의 영혼은 거듭나지 않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유대교인은 하지만 강가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애쓴 그 수고를 생각한다면 그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믿을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주의 깊게 본문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강가에 모여 기도하고 바쁘게 자주옥감 사업을 하면서 틈을 내어서 예배 초소를 마련하고 기도하고 모이고 애쓰며 찾았지만 그녀가 가진 부지런함과 열심이 무색하게 어찌하여 성경에서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닫혀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전에는 닫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에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까? 무척이나 의미 있는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 마음이 닫혀 있었다는 것을,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 모임에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이것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도 율법 앞에서는 아무런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모습 속에서 바울이 술 먹고 난동 부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으로만 생각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단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람은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루디아와 바울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었을 것이며, 루디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루디아에게는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루디아에는 본인도 기적을 본 것이 없고, 루디아가 바울을 만났을 때 어떤 외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적인 어떤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바로 루디아의 마음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열다라는 표현은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몇 번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 디아노이고는 마음을 연다라는 표현은 누가복음 24장 말미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닐며 그 장면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이해를 돕도록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것의 성취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사역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성령을 열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고, 두 번째는 마음을 열어주시는 사역이다라고 했습니다. 표현은 둘로 나눴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마음을 여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성령께서 쓰신 것입니다. 이 하나의 말씀이 있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복음 전하는 전도자, 사도들을 감동 감화를 시키셔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성경을 읽었다고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도 성경을 읽습니다. 단순히 읽고 성경을 대하여 그것을 안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참된 진리 안에서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강가 모임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혹은 유대인으로 개종한 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모든 인간 영혼 그 마음에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의 빛을 열어주실 때 그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누가 말하기를 성경책 안에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실 때까지는 그 진리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반드시 명심할 것은 영혼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철저히 무능력하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각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설교가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무척이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열정이 넘치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강론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라는 환경에 이르자 사도 바울 일행은 말 그대로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을 환영해 주는 자도 없고 그들의 말을 관심 있게 들어주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금속공학을 공부했습니다. 반도체 회사도 다녔습니다. 머리카락 두께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모든 공간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는 의학을 공부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아주 세밀한 기계를 다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물질을 다루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인간의 영혼을 분석할 줄 아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 줄 사람이 이 중에 있으신가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까다라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세상의 창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알고 보면 구원론과 종말론에 초점을 두고 궤변들을 놓지만 정작 창조론 안에서 모든 이단들이 괴멸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흑암 가운데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영적으로 어두운 그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새로운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영혼의 거듭남을 향해서 새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욥기의 말씀, 좀 전에 그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이 창조될 때에 계셨던 분이 계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주추를 어디에 두고 기초를 놓으시는 그 방법을 아시듯이 인간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이 어디 있는지 아시고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는 일에 왜 성령께서 일할 사야만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에게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사역하던 때의 일입니다. 어느 주일 일부 마치자마자 어느 여자 성도님이 내려오셔서 저를 찾습니다. 평소 지나갈 때는 이름만 알고 눈인사만 했지 한 번도 이야기를 못 나눴는데 그날 그 여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방금 문자 받기를 자신의 아버지 부친이 방금 돌아가셨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 네 집사님, 부친이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중고등부 사역하다가 교구를 맡으니 이 장례 설교도 힘들어 죽겠는데 돌아가신 분이 불신자면은 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사실 장례식 가서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아, 이 주일에 무슨 날벼락이람,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 장례를 가서 무슨 말로 위로를 하나, 장례 설교문은 이 바쁜 주일에 또 언제 준비하나. 2부 예배, 3부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마음의 부담감과 근심이 커졌습니다. 예배와 예배 사이에 쉬는 시간에 짬을 내어서 사무실에 가서 설교문을 만듭니다. 설교문은 모르겠고 본문은 무엇으로 해야 될지, 장례의 숙순저지를 만드는데 찬송가는 무엇을 할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에 가지도 않은 사람을 위해서 천국 찬송이 웬 말인가, 이런 고민들이 너무나도 커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 반복된 예배 속에서 마치는 예배 찬송가가 뭐냐면은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그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저는 맨 뒤에 앉아서 언제 예배 끝나나 지쳐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그래, 돌아가신 분은 모르겠고 불신자 아버지를 떠나보내시는 그 성도님의 마음이라도
위로를 해주겠다는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맞다, 집사님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메마른 땅 아니겠냐. 그래서 다시금 후다닥 내려가서 원래 예배 순서지를 다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찬송가 491장을 391장으로 바꿨습니다. 오후가 되어서 출발을 하는데 장례를 함께 갈 분이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갈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 이렇게 해서 집사님 한번 모시고 봉고차를 운전해 나가는데 갑자기 차에 오르신 구역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침에 연락받고 제가 그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해주시네요. 원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믿지도 않았고 신앙이 좋으신 어머니를 예수 믿는다고 늘 핍박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힘들게 했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오늘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이미 보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네, 보름 전에요? 아니 15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이제 합니까? 그게 아니고 집에서 요양을 하다가 숨이 멎은 그 순간에 신앙이 좋으신 어머님이 하나님, 우리 남편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고 인공호흡하고 붙들고 흔들어 떼우는데 이미 숨이 멎은 사람이 다시금 기침을 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헛기침하면서 다시 눈을 떴고 자신이 죽다가 살아난 것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5일을 더 사시면서 비록 몸이 좋지 않아서 누워있는 상태였지만 아내에게 당신과 함께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장례식장을 들어서자마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설교 본문부터 잘못 뽑아왔습니다. 아버님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찬송가 선곡은 제대로 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91장을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이 너무나도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음을 너무나도 고음으로 잡아버린 것입니다. 함께 모인 여자 집사님들하고 6명이 메마른 땅에 올라가는데 목이 메어가지고 찬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열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자녀가 어떻게 부모님과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또 믿지 않는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그대로 있다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 마음의 문이 그대로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닫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의 자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양 사람은 마음, 심장을 생각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머리를 떠올립니다. 심장은 각 사람의 가슴에 주먹만한 사이즈이고 뇌는 돼지고기 한 팩 정도의 무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영혼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의사도 모릅니다. 있어도 어찌 켜고 어떻게 대사하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 작지만 분명코 일하셨으며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며 가장 위대하고 놀랍고 세밀하며 천지 만물과 거대한 우주를 한치 착오도 없이 운행하시는 그 크고 강한 힘과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원하시는 정확한 때에 열어주시고 한번 열은 문을 결코 닫지 않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교만해지기 쉽지만 반드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도 열리지 않았으며 유럽도 복음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친구와 가족을 전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수고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했지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던 그 지역들이 나오는데, 16장 7절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로가 에스데, 터키에서 그리스 바다까지 건너갑니다. 이 성에서 수혜를 유하다가 바울의 사역은 아무런 결실이 없었던 듯 보여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와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며칠 동안 머무르며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시간 들이고 돈 잠 못 자고 그 수고가 얼마나 커 보입니까? 그러나 그 큰 수고도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더욱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 한 사람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은 이후로 오랜 교역사 속에서 유럽의 수많은 영혼이 거듭나 기독교 국가로 성장하게 하셨고, 그 은혜가 우리 민족에까지 전파되는 역사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한 목회자는 그 사람이 74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자서전을 남겼습니다. 그 글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또한 소망 가운데 기뻐한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기독교의 확산과 통치가 보편적으로 되리라는 확신과 표현을 많이 보고 있다. 이러한 예언과 약속들에 어울리는 만큼 충분히 광범위하며 충분히 지속적이며 충분히 강력하며 충분히 즐거우며 충분히 장엄한 일이 역사 속에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많은 전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날들이 우리 앞에 올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날들이 올 것이다. 진리를 믿으시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소망하는 자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참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주일학교와 여러 젊은 부서와 국내 여러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매년 하는 여름 행사 별다른 것이 있겠어? 이런 마음보다는 주님께서 올해도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을 신방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은 20년 전 이 문을 밖에 나가면은 하단 교회 맞은편에서 분식점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침부터 열심히 돕다가도 사부작 술을 드시고 나서는 술에 취해서 가게 문을 닫게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야,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사냐? 맨날 남들 일할 때 우리는 문 닫고 사냐? 우리도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한번 제대로 좀 살아보자. 그래서 딸들 2명과 내 식구가 한꺼번에 주일에 교회를 등록하고 몇 달 뒤에 4사람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예수 잘 믿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죠. 성도 여러분, 이런 사례가 어디 한두 명만 있겠습니까? 우리 6천여 명 모이는 호산나 교회에 이런 일이 한두 명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거쳐가며 지금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일하심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충분히 강력합니다. 그분은 늘 멈추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아직 그분이 약속한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아직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놀랍고 광활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강력하게 세워질 그 시간들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 도성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듯이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강한 빛을 비추시는 성령 하나님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